신약 306쪽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24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두 언약,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시고 기사 이적을 행하시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근데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어떤 성령이냐? 베드로도 비둘기 같은 성령 받은 예수님 밑에서 3년 동안 같이 먹고 잤는데도 성령을 못 받았어요. 12 제자 역시 성령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교하실 때 따르는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어떤 성령이냐 안다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미국에 보니까 펜타코스트라는 비둘기 같은 성령을 한 교단이 있더라고요. 그 펜타코스트예요. 자기는 뭐 성령이 강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은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입증시키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심을 온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서 하신 거기 때문에 타인에게 전파가 안 돼요. 이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을 다 받고 사도들이 성령을 받은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사도들이 성령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신약 57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시면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근데 가로에 뭐라 그러느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사도들이나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해서 사도들에게 전파, 성령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믿음은 누구나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비둘기 성령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입증한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신약 3쪽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17절에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더라. 그래서 요 예수님이 바로 내 아들이라 하는 것을 입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로 입증하면서 예수님에게 기사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와서 무슨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느냐? 마태복음 13장 37절을 보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와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셨느냐? 마태복음 13장 37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느님 아들로 오셔서 이 땅에 좋은 씨를 뿌리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인자라 했어요. 옛날에 왕은 짐은 그랬잖아요. 좋은 씨를 뿌리러 오셨다면 그럼 어떻게 뿌렸느냐 이거죠. 실제 씨를 뿌렸느냐 이거죠. 무엇을 뿌렸느냐? 마가복음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57쪽입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에 어떻게 무엇을 뿌렸느냐? 마가복음 4장 14절입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다가 말씀, 천국의 말씀을 뿌린 줄 믿습니다. 그럼 왜 뿌렸어요? 농사꾼이 봄에 콩을 뿌려요. 콩을 뿌리면 왜 뿌리는 거예요? 가을에 콩을 수확하기 위해서 뿌리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추수하기 위해서 뿌리셨나 이거죠. 마태복음 13장 38절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보면 예수님 좋은 씨를 뿌리셨잖아요. 밭은 세상이요. 밭에다 것을 비유했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래서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을 대한 씨를 뿌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언제 거두냐 이거죠. 당연히 가을에 거두죠. 추수 때 거두는 거예요. 13장 38절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천국의 아들과 가라지가 아들들이 같이 세상에 있어요. 39절입니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그러면 추수 때 할 때가 바로 세상
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 끝에 추수를 하면 뭐를 추수하겠어요? 천국의 씨를 추수해야죠. 천국의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추수하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이 어떻습니까? 천국의 아들 교회는 없고 정말 전부 다 종이라래요. 교회 목사님도 종, 신부도 종, 심지어 교황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겸손해서 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지만 종은 말이죠. 아들과 종의 차이는 정말로 하늘과 땅 차이예요. 종이 인도하는 교회는 종밖에 생산될 수가 없습니다. 종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인이에요. 주인이 하는 걸 몰라요. 아니 뭐 시키는 일만 하고 상만 받으면 되잖아요. 이게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신약 174쪽에 보시면 종이 어떤 자냐.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부터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예수님께서 종이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종으로 하는 자는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하는 교회에 있는 자는 성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고 끝났으면 큰일 나지요. 예수님께서 기사의 지원 행하시고 많은 일을 행하신 후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오순절 날 50일 되는 날이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어요. 그 어떤 성령이 임했느냐 이거죠. 이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는 성령을 받고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고 하는 기사이적을 행했습니다. 또한 순교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187쪽입니다. 이 불같은 성령은 정말로 엄청난 일을 이 세상에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했어요. 그래서 이 불같은 성령이 임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시작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방언을 하고 나면 성경을 몰라요. 참 방언을 잘해요. 방언하는 사람 자체도 방언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방언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방언도 끝이고 했어요. 방언을 해서 불같이 기독교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끝이는 날이 있는 줄 믿습니다. 봄에 콩을 심으면 무작정 크는 게 아니잖아요. 싹이 3일이나 4일 만에 싹이 나서 커서 어느 정도 크면은 더 이상 안 커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집에 화초를 키울 때 무작정 큰다면 지붕을 뚫고 나가지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불같은 성령은 기독교를 세계에 성장시키고 2000년이 넘은 지금 20억의 세계의 최대 기독교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 기독교가 17세기에 미국에 들어와서 대각성운동이 일어났어요. 이 미국을 통해서 1880년도 아펜살러와 언더우드 목사가 한국에 기독교를 전파를 했어요. 그리고 그 꽃이 1910년대 회개운동을 통해 해서 또 1960년대, 70년대에 한국에 엄청난 기독교의 바람이 일어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기도원에 다니며 방언을 하고 한국 건물에 밤에 올라가 보면 한 건물에 교회가 2개, 3개씩 있었어요. 온통 서울이 다 십자가의 불빛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서울 가도 또 미국도 후르신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띄엄띄엄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불빛이 꺼진 거예요. 어떻게 됐든 간 비둘기 같은 성령에서 불 같은 성령으로 넘어가면서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알아요. 지금 기독교가 이제는 한국 같은 경우 1200명에서 900만 명, 800만 명, 또 심지어는 600만 명이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가 어렵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든 간 그 불에 꽃이 펴서 향기가 떨어진 겁니다. 지금 교회 다니시는 분들 대부분이 70년대 전도됐던 그 분들의 자녀들이 다니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면 30년 후에는 거의 절반밖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유럽을 영향해도 전부 다 교회에 텅텅 비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기독교가 끝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슬퍼하는 분들이 있지만 슬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모든 식물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꽃이 폈다가 꽃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하여 꽃이 떨어졌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기 위한 어떤 성령이 와야 되느냐 이거죠.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175쪽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 진리의 성령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의 성령 시대는 열매 맺는 성령이에요. 열매 맺으려면 꽃이 떨어져야지. 꽃이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럼 열매를 맺자면 무엇이랍니까? 예수님 말씀은 천국의 아들들의 씨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구약은 만군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종이에요. 종 다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아버지 관계를 맺어 놓으셨어요.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부자 관계를 맺으신 거예요. 종은 말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저 신약에 보면은 단 한마디도 만군의 여호와라는 구절이 없어요. 우리 사도신경을 많이 하시는데 사도신경에 보시면 외아들이라고 있어요. 외아들. 이 외아들은 무슨 뜻이냐면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오직 아들을 하나 할 때 외아들이라 그래요. 근데 성경에 보면 외아들이라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오셨느냐? 맏아들로 오셨어요. 이 맏아들로 왔다는 것이 사도신경 때문에 가려서 전혀 볼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2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8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7절에 맏아들을 낳아. 참 성경은 신기하게 돼 있어요.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이 아들 예수 첫 번째 낳는 거예요.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애아들이라고 자꾸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맏아들로 초림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에 왜 애아들이라고 했느냐? 추측해 보면 성경을 잘못 오해를 했어요. 독생자의 뜻을 독생자란 말을 외아들로 생각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독생자란 말은 하나님의 본체란 뜻이에요.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신약 142쪽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 독생이란 말에 오자가 붙어 있어요. 간혹 보시면 성경을 잘못 사셔서 성경이 다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들 보시는데 성경은 말이죠. 관주가 붙어 있는 이 오자는 관주예요. 관주가 붙어 있는 성경, 특히 저희는 개역 성경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관주 개역 성경을 보셔야 돼요. 관주는 성경의 뜻이 다른 것을 표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주가 없는 성경은 멍텅구리 성경이다. 이렇게 신학기에서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오자 밑에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어떤 사본에 성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사본이 약 3,000가지 종류예요. 인류의 최고의 본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에 독생자가 했어요. 여기 자자는 아들 자자예요. 하나님의 독생자는 사람 자자고요. 그래서 하나님 품 안에 계셨던 독생하신 아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본체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본체로. 그 나중에 보시고요. 요 독생자의 뜻을 모세 창세기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 뜻을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자가 누군지 이름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3장 13절입니다. 구약 84쪽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은 필히 성경을 찾아보셔야 돼요. 눈으로 먹으셔야 됩니다. 말씀드려도 관주 개역 성경으로 꼭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84쪽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의 눈을 의심할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했던 게 반대로 기록되어 있는 사항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것이 신령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모세께서 하나님께 고하되 내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이름을 몰랐어요.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다는 말이 바로 독생자예요. 이것을 오해해서 독생자의 생자를 싹 빼버리고 독자다. 독자니까 외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사도신경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난 적 없잖아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난 자 아닙니까? 이 독생하신 하나님 안에 독생하신 분이 나타났다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신약 319쪽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여러분들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오셨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본체 아니냐. 그러나 독생자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인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독생 아들 자자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좀 재림한다 그러는데 재림할 때는 어떻게 오시느냐 이거죠. 이때도 맏아들로 오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입니다. 신약 353쪽입니다. 또 맏아들을 이끌어 여기 애아들이에요, 맏아들이에요.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다시라는 말은 재림이에요. 재림할 때도 맏아들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재림을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림을 하자면 맏아들이란 말은 여러 아들들이 많은 가운데 첫 번째 되는 아들이 맏아들이래요. 좀 역설적으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애아들이라면 정말로 큰일이에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맏아들로 다시 오시기 때문에 많은 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들들이 많이 나타날 때가 바로 예수님이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수수 때에 추수를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불같은 성령의 시대에서 진리의 성령으로 넘어간다는 건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난번에 두 언역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업데이트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혁명적인 세계를 혁명하는 말씀인 줄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2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 낳다 하였으니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어요. 사라가 89세예요. 그럼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을 못 낳아요. 또 아브라함이 89세 때, 사라가 79세 때 자기 남편이 자식이 없으니까 어떡하겠어요? 그 남편한테 얘기했죠. 내 종이라도 당신 품에 안길 테니 후손을 보세요. 그래서 하가라는 자기 몸종을 들여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가가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리고 그래도 10년 동안 이스마엘을 낳는데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아브라함 99세 때, 사라 89세 때.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명년의 아들이 있으리라 해서 태어난 아들, 이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래서 하가와 아브라함은 육체적인 관계로 애를 낳고 사라는 어떻게 했어요? 90세 여자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경도가 끊어졌어요. 태가 막혀버린 거예요. 도저히 애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여자가 하나님의 태를 열어서 애를 낳게 한 자식이 바로 이삭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옛날 사극 보면 종이 난 아들은 뭐가 되나요? 종이 되는 거예요. 본처에 정식 부인한테 낳은 아들만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종은 절대로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홍길동전 유명하잖아요. 홍길동이가 집을 마지막 떠날 때 그 대감한테 뭐라 그랬어요? 대감님, 제가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떠나기 전에 아버지라고 한번 부르게 해주세요 하니까 그 이조판서의 홍대감이 뭐라 그랬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나는 너의 대감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바로 아들이 2명이 있었다는 거죠. 그 2명의 첫 번째 아들은 종으로 태어난 종이고 사라는 약속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여인을 두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종의
아들은 종이고 약속으로 말미암아 본처에게 난 자식은 약속의 아들이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9장 6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입니다. 신약 251쪽입니다. 신약 251쪽 로마서 9장 6절입니다. 로마서 9장 6절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스라엘은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7절에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두 아들 오늘 성경에는 이스마엘과 이삭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 아들이 아니라는 거야.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약속을 받고 태어난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넷이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다시 설명하면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난 그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야 넷이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욕 관계로 태어난 자식은 종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가 바로 약속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어쩌다 보니까 여기 교회에 왔는데 내가 어떻게 언제 약속 받고 왔어? 그냥 나 왔으니까 종 아니냐. 그냥 믿으면 종이에요. 약속을 문서를 받아야 됩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에 대한 사건들이 오늘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죠. 지금 우리 핸드폰 많이 쓰고 지금 우리가 세월이 좋으니까 스카이프로 미국 전역에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일들이 옛날에 있었겠느냐 이거죠. 성경은 아무리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기록되어 있으면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서 3장 15절입니다. 전도서 3장 15절 구약 950쪽입니다. 전도서 3장 15절입니다. 지금 옛날에 스마트폰이 있었니 없는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먼저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5절입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그러면 앞으로 되어질 일도 옛적에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사건이 옛날에 있었지만 앞으로 되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선지자들을 빙자해서 기록을 해놨어요. 이 빙자했다는 말 깨닫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호세아서 12장 10절입니다. 호세아서 12장 10절 구약 1266쪽입니다. 호세아서 12장 10절
6절입니다. 구약 1266절입니다.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결국은 성경은 말이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말하고 선지자가 그대로 받아 쓴 거예요.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환상이나 꿈같이 보여주는 거죠.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빙자든 핑계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그래, 아브라함이라는 선지자들을 빙자해서 오늘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요 많은 그 빙자 선지자를 빙자한 것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하나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61장 6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로 엄청난 말씀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사야 61장 6절입니다. 6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그리고 이사야서 61장 1절을 보면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한테 임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로 봐서는 이게 이사야 선지자한테 하나님 말씀이 임했구나 했는데,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입니다. 신약 93쪽입니다. 신약 93쪽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사야 61장 1절 그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보면 이사야가 임한 것 같아요. 근데 20절에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 주시고 앉으시니 해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680년 전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이 여러분한테 임했다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사야를 빙자해서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누가복음 17장에도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6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신약 125쪽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입니다. 성경은 깨달으셔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노아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예수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다시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더 놀라운 말은 28절에 있어요. 또 노수의 때와 같으리니. 롯이 왜 심판받았어요? 통성연애 하려고 하다가 심판받았잖아요. 근데 이거 온 세세가 지금 통성연애를 허용하고 있어요. 모 사람은 아시아 지역에 첫 번째 임하겠다, 하겠다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이런 그 엄청난 역사가 또 노수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롯의 심판이 예수님 오실 때 다시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역사적인 사건을 빙자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역사의 실상적인 사건을 다시 있을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세상에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 동성애를 전 세계에 허용하는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 심판 때가 가까운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때의 두 여자를 통한 종과 약속의 아들 사건이 마지막 때에 두 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종과 아들이라는 거예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 기독교인 중에 종으로 하는 자가 있고 약속의 아들로 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왜 같으냐 이거죠. 바로 아브라함은 누구를 상징했어요? 하나님을 상징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 자손입니까? 하나님의 자손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일어나는 걸 핑계, 상징한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신약 305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그리스도에 믿는 자면,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했으니까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손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이 시대의 아브라함 시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에 예수 안에서 종과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입니까? 아들입니까? 분명히 할 것은 종 밑에 신앙하는 자는 종밖에 안 나와요. 왜? 검은 콩을 심으면 검은 콩이 나는 거예요. 하얀 콩을 심으면 하얀 콩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는 아들 목사입니다. 종의 목사는 종밖에 생산할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바로 3장 29절 앞이죠.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실상적인 사건이 어떻게 비유가 됩니까? 실상적인 사건을 들어서 다시 뭔가 앞으로 되어질 비슷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들을 예가 없어요. 예를 들은 거예요.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왜 비유했느냐 이거죠. 다시 되어질 일이기 때문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처음 다 종이잖아요. 종. 두 언약이다. 두 언약이란 종의 신앙하는 자가 있고 약속의 신앙. 종도 사실 약속된 거예요. 아들도 약속되는 거고요. 이 말씀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개혁시켜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가라. 하가 신의 산에서 안 났어요. 어디서 났습니까? 아브라함 집에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근데 왜 신의 산이라 그랬어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쫓겨난 곳이 신의 산이에요. 쫓겨났다는 거. 왜 쫓겨난 것을 신의 산으로 했느냐 이거. 무슨 의미냐 이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십계명을 받고 어디서 받았어요? 신의 산에서 받았잖아요. 십계명을 받고 그 십계명 때문에 200만 넘는 사람이 다 죽은 거예요.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종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신의 산으로. 근데 신의 산이 또 아니래네.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하가는 신의 산이고 신의 산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 육적인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있잖아요. 지금 뭐 여러 종교들이 나누어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땅의 예루살렘과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참 성경 하나님 말씀은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도록 숨겨놓으신 거예요. 비유는 뭐예요? 숨겨놓으신 거예요. 그럼 하늘의 예루살렘, 영의 예루살렘은 어떤 것이냐? 스가랴서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3절입니다. 스가랴서 8장 3절. 구약 1318쪽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영의 예루살렘은 진리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이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마지막 때는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지금 기독교인이 예루살렘 가서 살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뭐 어렴풋이는 아는데 확실히 어디 가야 되는지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은 진리의
예루살렘인 줄 믿습니다. 진리의 성읍이에요. 그럼 진리가 뭐냐 이거죠.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7절 신약 177쪽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를 받으면 거룩하게 돼요. 근데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읍이라는 것은 말씀의 성읍인 줄 믿습니다. 땅의 예루살렘은 중동에 있는 저 하가 족속이에요. 또 실제 하가 족속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 모하메드 이슬람 교도들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히 와 닿기를 바랍니다. 순금은 어떻습니까? 99%가 순금이었을 때 순금이에요. 단 1%가 섞어도 24K 그 금이 아니에요. 99.99%의 순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안상홍 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 죽고 나니까 그 부인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래요. 그러면 장길자는 안 죽습니까? 그 하나님 어머니에 다니는 교인들이 지금 신천지보다 더 많다고 그럽니다. 참 엄청난 거죠. 본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장 26절입니다. 25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20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요 우리 어머니란 말 때문에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난 자, 독생자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같이 부부 관계처럼 맺어 놓으셨어요. 이사야서 54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사야서 54장 5절을 보시면 구약 1034쪽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부부 관계처럼 맺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내처럼 생각하신 거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계시록에 어떻게 기록을 했느냐?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신부가 가장 인생에서 아름답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새 하늘이 그렇게 좋다는 거죠. 21장 9절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한 후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은 예수님이잖아요.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성령으로 나를 데려다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읍은 바로 어린 양의 신부를 비유했어요. 그래서 성읍에는 사람이 많잖아요. 한 사람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온 성으로 비유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루어지니까 기뻐하는 거지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혼인잔치는 아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 신부가 한 명이 아니라 성도들의 복수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했어요. 많은 사람을 비유한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하나님 백성으로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9장 25절입니다. 로마서 9장 25절 신약 252쪽입니다. 로마서 9장 25절 호세야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이때 당시는 이스라엘만 하나님 백성인 줄 알았어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당군을 모셨잖아요.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한가 같으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이죠. 하나님의 두 언약에 육체의 아들 종과 약속의 아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종이 아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사랑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종에서 다 여러분이나 저나 종이었어요. 이 종에서 양자를 가서 아들로 양자를 가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했어요. 갈라디아 4장 6절은 아들의 영을 받으면 양자가 된다 했어요. 그래서 종이 유업을 받게 되자면 아들 교육을 받아야 돼요. 아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그렇죠. 미리 정했다는 건 앞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정한 곳으로 모아서 아들 교육을 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려면 아들이 가득해야 바로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맏아들이 되면 어떤 아들이 되느냐? 어떤 축복을 받느냐 이거죠.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아들이면, 자녀이면, 네가 아들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예요. 하나님 후사라는 건 대로 있는 자는 얘기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과 동급이 된다는 거예요. 동급이. 이런 놀라운 축복이 이 로마서 8장 17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아직 후사를 안 받은 거 보니까 예수님도 못 받은 거. 함께라는 건 가치잖아요. 그래서 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형제들아,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형님은 아들이 되셨잖아요.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더라. 그때 당시 이스마엘은 10살이고 이삭은 1살이니까 막 핍박을 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종은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필요 없으면 쫓겨나잖아요.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했어요. 약속의 자녀가 되야 됩니다. 여러분이 약속의 자녀 맞습니까?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약속의 자녀가 맞는지.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신약 371쪽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조물주 중에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여러분나 저는 다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부모로부터 받았지만 우리 영은 진리의 말씀으로 나았어요. 진리의 말씀은 뭐예요? 성경은 약속의 문서잖아요. 그죠? 약속의 말씀으로 나왔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은 약속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빼지 말라.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